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함께 언약했던 여호수아는 죽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세겜 언약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계하신 바 있는 추악한 우상 숭배자들과 타락한 이방적 요소들을 추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문화에 종교에 관습에 점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외면하고 방치하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비신앙적인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방법으로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모두 성경상 가장 뛰어난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각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종용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 홀로 일어서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극심한 공경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도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좀 독특합니다. 삼손의 출생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연상되는 듯한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관할을 받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느 민족보다 강력한 민족이었는데 이 강력한 블레셋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였지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히 항거할 엄두도 못 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마치 영웅처럼 놀라운 힘을 가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은 어이없게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자에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삼손은 첫 여자와는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그만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님을 조릅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 이방 여인을 데려오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 이방 여인을 만나러 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주 쉽게 찢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사자의 죽은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며 자신의 원대로 꿀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일평생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며 스스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대로 포도주에 어떤 소산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침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서슴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들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은 기생입니다. 어떤 일로 블레셋 가사에 갔다가 또 이방인 여인인 매춘부의 유혹을 받아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이며 특히 이스라엘 사사 위치에 있는 자로서 도저히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가 매우 문란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은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방 여인을 삼손이 사랑합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삼손을 유혹하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지요. 사랑을 빙자한 아리따운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 삼손은 굴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최후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눈은 뽑히고 옥중에 갇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삼손처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또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시되고 당연히 외면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잘못하였고 명확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죽기를 각오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만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숨으며 용기 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새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모든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소생되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비의 손,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 모든 자원들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자원도 공급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큰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